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8월 1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사 거룩한 백성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에게 이처럼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는 뜻인 줄 압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벨의 제사처럼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친구 이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열대야와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가 왕성하게 공격하는 험난한 세상에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와 델타 바이러스가 더욱 기승을 부리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어 오늘 주일 예배도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속히 회복되기를 합심하여 기도하며 모든 예배자들이 마음에 참 평안과 쉼을 얻는 은상 가운데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진실과 거짓이 공방하는 한국에서 저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어리석음과
죄와 허물이 많음을 자복하고 통회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내년 3월 9일에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각각의 대통령 후보 출마자들이 가혹하고 격렬하게 상대를 비방하며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미래를 어둡게 하는 안타까운 사실을 감찰하옵소서. 대통령 후보 출마자들이 거짓과 위선과 선동으로 국민들을 현혹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야멸차게 상대를 비방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서로가 가열하게 경쟁할 때 진실과 거짓의 공방에서 거짓이 진실을 이기지 못함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구원의 등대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DNA를 가진 지체요 공동체로서 겸손히 섬김의 본을 보이며 온전히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영상 예배가 활성화되어 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예배에 만홀함이 없도록 저희의 믿음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도 신실한 믿음에 흔들림이 없도록 중심을 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비대면 영상을 보며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귀담아 들으면서 하늘의 복을 풍성히 받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상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성벽들이 모두 재건되게 하시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열방의 선교사님들이 위중하고 막중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항상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상승하여 더욱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에 너희들의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시니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희망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아멘. 저희 이태리에 가 있는 딸이 동영상으로 암송한 거를 보내왔더라고요. 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금주의 말씀입니다. 금주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로 인한 고난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왜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었는데요. 엄청난 주제이죠.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가 있고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죠. 그 가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고난. 코로나로 인한 고난도 있고요. 바울도 지금 자기가 전 어떤 이 육체적인 어떤 고난, 그것이잖아요. 고난을 이제 가시라고 표현한 거죠. 고난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짐입니다.
이 짐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일반적인 고난이에요. 타락한 이유 때문에, 죄 때문에 당하는 일반적인 고난. 뭐 예를 들면은 자식들이 속을 썩여가지고 부모님들이 그 자식이 짐이 될 때도 있어요. 거꾸로.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인간관계에서의 나의 어떤 그 실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짐이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시가 있어요. 이 가시는 뭐냐면 나 자신이 어떤 육체적이나 정신적이나 다른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인간적인 또 약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러니까 이 가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시는 다른 사람이 안 가질 수도 있어요. 태어나면서 어떤 사람은 약하게 태어나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태어나면서 약하게 태어나. 그래서 평생 골골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신적으로도 정상적인 사람과는 좀 다르게 어딘가 좀 문제가 있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가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성도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다라고 하면 이 십자가는 사라질 수도 있어요. 내가 자원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나 이런 고난을 그냥 달게 받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이제 바울이 표현한 이제 가시, 그 가시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가시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 가시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자가 아니니까 거기에 예를 들면 이건 만성적인 눈병이 있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간질이었다. 아니면은 편두통이었다.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추측일 뿐이고 주장일 뿐이고 그건 학자들의 몫에 맡기고 우리가 그냥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만 생각을 해보면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그랬으니까 육체의 문제였다. 몸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문제가 육체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육체의 가시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늘 사도 바울도 사탄이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다. 이런 거죠. 사탄이 속삭이는 게 있잖아요. 사탄은요, 예수님에게도 속삭여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사탄이 아마 속삭였을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다면서 네가 다른 사람들 병 고친다며 네 병이나 고쳐라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사탄이 계속 옆에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사자를 세 번째는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줬을까요? 예,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주신 거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육체적인 문제였다. 육신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굉장히 괴로웠다. 사탄이 계속 괴롭혔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다. 뭐 이런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었다. 이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육체에 가시를 주셨을까? 그 이유, 가시를 왜 주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 교만하지입니다. 고쳐주세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지금 고치고 있네요. 네. 본문 7절로 가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자만을 교만으로 바꿨죠. 근데 이제 이 자만이라는 말과 교만이라는 말이 비슷하기 때문이고, 자만이라는 말은 의미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만. 자, 자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자만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뜻은 아니거든요. 자만이 자기 만족, 근데 스스로 만족해. 이거는 나쁜 게 아니거든요. 뭐 내가 많은 재산은 갖고 있지 않지만, 내가 부자는 특별한 부자는 아니지만 그냥 만족해. 이거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만은 그런 자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만은 사전을 제가 찾아봤더니 뭐냐면은 뽐내는 것, 우쭐대는 것, 쉽게 말하면 잘난 체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비슷한 말이냐? 교만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자기 만족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한자어가 다릅니다. 자, 잘난 체 하는 거예요. 뽐내는 거예요. 우쭐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하고 같은 의미냐? 교만하고 같은 의미라는 거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이건 누가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위에 밑줄 친 부분 보세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너무 커서.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게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도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은 게 적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것이 많잖아요. 좀 잘난 척 할 만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는 출신부터가 달라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어요. 그러니까 대학자였어요. 막 배운 것도 최고의 학문을 배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배지 달고 있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그가 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도 보통 사람들하고 또 달라요. 보통 사람들은 얘기 듣고, 예수라는 그런 분이 계셔? 그럼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했어요. 어떤 그 과정이 보통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특별하게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능력을 많이 받았어요. 권능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가 손을 대면 막 낫는 거예요. 그리고 뱀에 물렸는데, 그 독사에게 물렸는데 보통 사람들 다 죽어야 돼. 원주민들이 말했어요. 당신 물렸으니까 당신 이제 죽을 거야. 그랬는데 괜찮은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까지 있느냐 하면은 자기가 그 계시 중에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갔다 왔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갔다 오신 분 계셔요? 없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약간 앞에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가 한 사람을 안대.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자기야,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가도 바울이야. 이제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딴 사람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하면서 바울이에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14년,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가 온 사람이 누구야? 자기 자신이야. 괄호 열고 보세요. 읽어보세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가가 바울이에요. 나는 모르거니와, 바울, 나는 몰라.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누군 안다? 하나님은 아신다. 자기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을 딴 사람 간증하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어떤 사람이 입신했다 그러죠. 입신. 요즘은 입신한다는 얘기가 별로 안 들리는데. 입신하신 적이 있는 분. 뭐 그런 말 하더군요. 입신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입신하지 않았으면은 말을 하지 말라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입신을 했었어. 근데 나 입신했었다? 아무도 입신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 뭐 하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 방언을 못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가갖고 방언을 받았어. 방언을 하게 됐어. 방언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본다면, 그러면은 방언을 안 한 사람 앞에서 좀 교만해질 수 있어요. 막 자랑하고 싶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참고로 방언을 받지 못했습니다. 받으려고 좀 했었는데 안 돼서 하나님이 안 주셔요. 뭔가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한 것을 내가 체험을 했어. 그러면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만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바울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였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병자에게 손을 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 그 사람이 낫는데, 정작 내 자신의 병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울에게는 고민이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웠고, 그것 때문에 사탄이 계속 옆에서 나를 조롱했고 시험했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 했느냐?
이 문제 가지고 정말로 힘들었다. 이 문제 가지고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이유는 뭐냐? 이유. 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 가시를 주셨고 이것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냐? 이유는 뭐냐면은 뭐 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뭐죠? 네.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우상숭배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교만이 우상숭배예요. 그럼 교만이 무슨 우상숭배냐? 교만이 뭐냐면 자기 우상이거든요. 자기를 우상시하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좀 잘한다고 교만한 사람보다는 차라리 조금 부족하더라도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D.L.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이고 받은 은혜를 지키는 방편이다. 다시 말해서 통로는 뭐예요? 통로가 뭐예요? 겸손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저게. 겸손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통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에게는 그 통로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죠. 받은 은혜를 지키는 방편이다. 받은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이고 받은 은혜를 지키는 방편이다. 겸손한 자에게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테, 신곡을 쓴 단테죠. 단테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교만은 자기 우상이다. 자기 우상화의 다른 형태이다. 자기 사랑의 다른 형태이고 자기 우상화의 다른 형태다. 그러니까 단테는 뭐냐? 그 교만이야말로 바로 자기 우상이다. 자기 우상화다. 자기 우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데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교만은 이거예요. 나니까 그거 할 수 있었지. 너희들은 못해.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았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니까 그냥 내 평소의 능력보다 내가 더 빨리 달렸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대. 그러니까 내가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교만해졌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즉시 뭐냐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사랑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가시를 주심으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 여러분에게 혹시 가시가 있습니까? 그 가시는 육체적인 가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육체적인 가시가 아니라 다른 의미의 가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어떤 약한 부분이나 약점이나 이런 부분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나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누구나가 그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가시를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뭐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거 사도 바울도 기도했잖아요. 이 가시를 통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왜 가시를 주셨을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교만하지 말라고. 두 번째는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어려운 문제 만나면 기도하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는 만나게 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본문 8절을 읽어봐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랬어요. 3번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3번이라는 의미가 뭐냐? 1번, 2번, 3번 기도했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수시로 많이 기도했다. 3번이라는 얘기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탄이 괴롭혀요. 괴롭히면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바울이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바울이 그 힘든 이 문제를 가지고 3번 기도했을까요? 1번, 2번, 3번. 응? 아니네.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매튜 헨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주석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많이 기도했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그는 수시로 정말 잠을 자지 않고 철야하면서 때로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건 그만큼 그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에게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어떠냐 하면 만사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만사 오케이. 모든 게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 평안해. 그러면 기도를 잘 안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평안할 때, 일이 너무너무 잘 풀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모든 문제가 잘 풀리는데 산에 가갖고 금식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 없잖아요. 사생 결단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뭐 하게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늘 평안하고 문제 없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그런데 때로는 문제를 만나서, 때로는 가시가 있어서, 때로는 정말로 나를 괴롭히는 어떤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쩌면 더 큰 은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기도하니까.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죠. 야, 그 사도 바울이,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능력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응답이 안 됐단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즉시 들어주시는 것. 예스 하고 그냥 기도하자마자 탁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그리고 어떤 기도는 노라는 응답을 주실 수도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응답, 또 그것도 응답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아직은 때가 아니야. 기다려. 웨이트. 이 기도의 응답이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예스, 노, 그 다음에 기다려, 웨이트.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세요라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노였어요. 안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능력의 사도요, 위대한 사도, 정말로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다.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육체의 고통을 견딜 수 없다고 호소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100% 다 예스라는 응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내 뜻과 같아지면 예스라는 응답이 오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 제목과 다를 때는 노라는 응답이 올 수도 있고 아직 때가 아니었을 때는 웨이트, 기다리라는 응답이 주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시 응답 받았을 때만 감사하는 거예요. 즉시 응답 받았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셨을 때도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거절하셨을 때도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아직은 때가 아니니 기다려라는 응답이 왔을 때에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감사로 영광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축복하시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바울에게는 노라는 응답이 왔지만 그 노라는 응답, 다시 말해서 바울의 가시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 그 바울에게는 더 큰 은혜였기 때문이다. 역설인가요? 아직 이해가 잘 안 가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네, 가시를 주셨고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없애주지 않은 이유죠.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자, 하나님이 거절하시면서 자,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또 들려주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막 능력을 주시잖아요. 곳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그 능력이잖아요. 병 고치는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육체가 약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응답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러므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지 않았는데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안 없애주셨잖아요. 근데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것을 자기가 기도할 때까지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응답을 받고 나서는 뭐냐? 나 이런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편지로까지 공개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약한 부분이 있어. 근데 이 약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해주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라고 응답을 했는데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뭐냐?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전에는 가시를 부끄럽게 여겼고 자기 육체의 가시를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냐? 그 가시를 나는 나의 육체적인 약점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기 때문이다. 머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늘 함께한다는 거예요. 함께한다. 내가 약한 그때가 바로 내가 강함이다 라는 놀라운 진리를 바울은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늘 괴로워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없애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울을 위대한 능력의 사도가 될 수 있게 했고 그 능력이 늘 바울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나에게도 어떤 가시가 있는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당연히 있을 거예요. 없으면 인간이 아니지. 누구나 있어요. 그러한 나를,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위축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때로는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는 그러한 방편이다. 그것을,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면은 없애주시는 대로 감사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없애주시지 않으면 그것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 웨이트? 이것도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노라는 응답이 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나에게 머물게 하기 위함인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늘 나에게 머물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육체의 가시를 부끄러워하며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시를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가시가 너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있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었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늘 머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남에게 말 못할 가시가 있는 성도님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어떠한 응답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5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 되기를 원하며 드린 손길마다 차고 넘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지 아니하고 12강지로도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8월은 생명 사랑의 달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시는 8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머지는 다 같은 것이고요. 늘 코로나를 위해서,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괘씸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괘씸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처럼 가시가 있는데, 가시를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라고,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편임을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새롭게 소원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